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뭐가 쫓겨난다고요? 악마는 쫓겨난다. 병마는 쫓겨난다. 마귀는 쫓겨난다. 예. 예.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이 이렇게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찬양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아멘.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긴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 주 예수, 오 주 예수, 오 주 예수. 할렐루야 부었던데. 오 주 예수, 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면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것이 나의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님 앞에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게 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 가운데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렸나이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님 날마다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나이다. 요양원에 계신 모든 어르신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어서 참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나이다. 우리들의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잘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의 소원입니다. 주님, 자녀들이 잘되고 번성하고 번성하는 축복이 넘쳐나는 귀한 자녀들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나이다. 가정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이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물질의 주님 저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복된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염려하지만 주님께서 불담으로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울타리가 되어 주셔서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렸나이다. 우리 어르신들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참으로 피곤치 아니하고 곤비치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새 힘과 새 능력을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나이다. 이 시간도 말씀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시옵소서. 저희들은 듣겠나이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함께 읽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리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나의 소유를 다 팔아서 사고 싶은 것.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사고 싶은 것. 그게 혹시 있을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갖고 사고 싶어 할 게 있을까요? 없죠? 예. 어떤 사람이 여행을 가다가 이렇게 벼룩시장 같이 이제 이렇게 노점상들 뭐 갖다가 팔고 그러는데 지나가다가 이렇게 이제 목걸이가 하나 있는 걸 보고 되게 오래되고 녹슬은 목걸이인 거예요. 그래서 이 목걸이 얼마예요? 그랬더니 5만원을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목걸이가 그냥 뭐 좋은 건 아닌데 이상하게 마음이 끌려서 5만원을 주고 그 목걸이를 이제 사온 거예요. 십자가는 아니고 네. 그 목걸이를 사오고 그리고 이제 한참 지나갔고 이제 이 목걸이가 또 막상 뭐 목걸이를 하지도 못하고 쓸모없어서 이거 그냥 그 밑자의 본전이니까 얼마나 줄지 한번 팔아보겠다 그러면서 이제 보석상에 가서 이거 얼마나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보석상에서는 어떻게 해요? 막 이렇게 그 현미경 같은 걸로 돋보기 같은 걸 이렇게 막 보잖아요. 그렇게 보더니 이 보석상 주인이 깜짝 놀라면서 이거 100만원 줄 테니까 저한테 팔으라고. 얼마에 샀어요? 5만원에 샀는데 100만원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주인, 보석상 주인의 그 표정이나 그런 걸 보니까 뭔가가 좀 낌새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괜찮다고 고맙다고 그러면서 그걸 갖고 나와서 다른 보석 가게에 이제 가서 보석상한테 이렇게 보여줬지만 그 사람도 이렇게 눈에다 뭐 끼고 이렇게 막 보더니만 이분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거 1000만원 줄 테니까 나한테 팔으라고. 아니 그러니까 그 5만원에 산 보석을 그 목걸이를 산 이 주인이 1000만원을 주겠다니까 이게 도대체 뭘까? 이 목걸이가 도대체 뭔가? 그러니까 물어봤대요. 이 보석상 주인한테
이 목걸이가 어떻게 1,000만 원의 가치가 나갑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얘기했는데 이 목걸이가 보통 목걸이가 아니에요. 그냥 목걸이가 아니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 목걸이가 무슨 목걸이에요? 그랬더니 나폴레옹이 그 부인, 사랑하는 부인 조세핀한테 선물로 준 목걸이라는 거예요. 거기에다 조그만 글씨로 조세핀에게 나폴레옹이 그렇게 딱 써져 있다는 거예요. 나폴레옹이 조세핀에게 준 목걸이, 가격으로 어떻게 보면 얼마나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가격이 나가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분은 팔겠어요? 안 팔겠어요? 처음에 굴러다닐 때는 얼마짜리였어요? 5만원짜리였어요. 아무것도 모를 때는 그냥 5만원짜리, 그냥 중고, 그냥 뭐 목걸이 걷지도 못할 거. 그런데 그게 정확히 알아보니까 얼마짜리예요? 1,000만원도 넘는 거예요. 이거는 가격을 따질 수가 없는. 왜 그래요? 거기에 글자가 새겨져 있기 때문에. 누구의 글자? 나폴레옹의 글자가 새겨져 있기 때문에 이게 가격이 막 그냥 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가격이 많이 나가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도 전쟁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고려시대, 뭐 삼국시대 때 말할 것도 없고, 고려시대 때도 몽골 침입해오고, 조선시대 때도 또 저 북쪽에서 넘어오고, 남쪽 일본 임진왜란 뭐 같은 거 하고, 하여튼 우리나라는 전쟁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나라였었죠. 그런데 부자들은 저기를 갈 때, 피난을 갈 때 어떻게 하고 갈까요? 그냥 짐보따리를 팍팍 들고 갈까요? 아니에요. 보석만 갖고 갔을까? 이거를 항아리를 파갖고 거기에다가 금은과를 탁 집어넣고, 그리고 뚜껑을 덮어놓고, 그러고 나서 그걸 이렇게 덮어놓는 거예요. 누구만 알고 있어요? 자기만 알고 있는 거죠. 주인만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주인이 전쟁이 나갖고 피난 가서 다시 돌아오면 그거를 자기 건데, 만약에 피난 갔다가 죽었다, 그럼 그게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런 때가 많이 있었었죠. 근데 이스라엘 나라에도, 우리가 성경에 이스라엘 나라가 있는데 이 이스라엘 나라에도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어떤 농부가 이제 그 할아버지가 땅이 많아 갖고 농사를 짓는데, 할아버지니까 농사를 못 짓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소작농이라고 그러죠. 할아버지가 젊은 이제 농부들을 이렇게 그 소작농을 해갖고, 이 땅을 좀 이제 농사를 지면 얼마를 이제 받고, 그리고 이제 먹고 살게끔 하는데, 이 젊은 농부가 밭을 갈고 있는데 뭐가 턱커덕 걸리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여기 그냥 자갈밭이라 그냥 또 돌이, 큰 돌이 있나 보다 그러면서 이걸 팠더니 항아리가 나온 거예요. 항아리가. 그 항아리 뚜껑을 열어보니까 어마어마하게 값진 귀금속들이 가득 담겨져 있는 거예요. 와, 그거를 발견한 이 농부가 흥분을 해갖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서 가서 주인 아저씨, 할아버지한테 얘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을 것 같은데. 안 했을 것 같아요? 얘기를 안 했죠. 그러면서 주인 할아버지한테 가서, 주인 어르신, 저 밭 저거 산 밑에 있어갖고 자갈도 많고 그러니까 저 땅 나한테 파세요. 저거 농사 질 사람, 젊은 사람이나 농사 짓지 할아버지 농사 못 져요. 그러니까 이 땅 파세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그 주인은 땅 부자니까 돈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네 말이 고맙긴 한데, 그냥 이렇게 조상적부터 물려서 내려온 이 땅 이거 팔기가 싫으네. 그러니까 자네가 농사만 져주게. 그러니까 또 이 농부가, 젊은 농부가 그 다음날 또 쫓아온 거예요. 주인 어르신,
제가 땅값을 2배로 쳐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한테 파세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팔겠어요, 안 팔겠어요? 안 팔죠. 2배를 줘도 안 팔고 3배를 줘도 안 팔고. 그러니까 또 이 젊은 그 농사꾼이 또 가갖고 주인 어르신, 제가 5배 드리겠습니다. 5배. 지금 이 땅값에 5배를 드릴 테니까 저한테 파세요. 그러니까 자네는 왜 그 땅이 필요한가? 제가 이 땅에다가 좋은 그런 그 농사를 져서 이 땅에 맞는 그런 인삼밭하고 이 땅에 맞는 더덕도 키우고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산비탈에 있는 이 자갈밭이 저한테 필요합니다. 그러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 그렇다면, 자네가 정 그렇다면 5배 주고 내가 팔겠네. 그러면서 5배를 주고 샀는데, 이 젊은 이 농부가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집을 다 팔고 자기 재산을 다 팔고도 돈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친구들한테 야, 돈 좀 빌려달라. 내가 꼭 갚을게. 돈 빌려줘. 돈 좀 빌려줘. 돈 좀 빌려줘. 그래갖고 친구들한테 돈을 다 빌려갖고 그 땅을 샀습니다. 그 땅을 사갖고 다 서류가 다 넘겨오고,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왜 그 땅을 샀을까요? 그 속에 있는 금은보화가 가득한 항아리 때문에, 금은보화가 가득한 항아리 때문에 그 땅을 사는 거죠.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그런 금은보화를 만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금은보화를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저희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설교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가장 큰 선물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큰 선물인지도 모르고, 이 선물이 얼마나 좋은 선물인지도 모르고 우리는 그 가격을 매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5만원짜리로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1000만원짜리로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어마어마한 그런 보석으로, 보물로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뭐가 있냐면 천국이 있는 거예요. 천국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천국이 있기 때문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로 천국으로 가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 천국으로 가는 길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이거 좋은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러,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예배당에 찾아오는 거죠. 예배 조서에 찾아오고, 그리고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시고, 또 천국으로 가는 열쇠가 되시고,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기도 하고, 천국으로 가는 길이 되기도 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고 참된 진리가 되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젊은 농부가 금은보화가 가득 담긴 항아리를 발견하고서 자기 거의 모든 소유를 자기 걸 다 팔고 친구들 것까지 다 돈을 끌어모아가지고 그 밭을 산 이유가 이 금은보화 때문에, 어마어마한 값이 나가는 그 항아리 때문에 그 밭을 산 것처럼 우리들도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선물,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축복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노.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군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이 세상에서 예수밖에는 없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그동안 많이 오래 사셨잖아요. 오래 사셨는데 기억에 남는 게 뭐가 있을까요? 오래 사셨으면 뭔가 가슴에 가득 차 있어갖고 허전하지도 않고 외롭지도 않고 그러시죠? 그런데 한숨이 나오세요? 그동안 많이 사시면서 그동안 이렇게 담아놓은 게 많고 채운 것도 많고 아는 것도 많고 그래서 외롭지도 않고 허전하지도 않고 그럴 텐데 안 그러세요? 더 외롭고 더 마음이 공허해지죠. 그동안에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했던 것, 내가 쫓아다녔던 것 다 떠나가고 이제는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늙은 몸뚱이 하나 남았구나 그런 생각이 드시죠? 이 늙은 몸뚱이 하나 남았다 이 생각이 들 때 얼마나 마음이 허전하고 얼마나 마음이 쓸쓸하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선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보다 더 귀한 선물.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를 믿기만 하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영원히 우리에게, 우리가 살 수 있는 영원한 곳, 그것을 준비해 주시고 그것에서 살게 해주신다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직접 약속을 해주셨어요. 이제 나이가 많이 들으니까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약속이더라고요. 어렸을 때는 약속을 하고서 그냥 그 약속을 잊어버리거나 까먹어도 문제가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먹으면서 약속은 꼭 지켜야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 그 공연 같은 거를 많이 하고 그럴 때 이제 농촌에서 연락이 와요. 언제 몇 월 며칠 날 행사를 해주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 예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날짜를 잡죠. 약속을 해요. 그러면 그분들은 우리들 때문에 그 행사를 다 준비해 놓고 공연장도 준비해 놓고 당의자를 쫙 펴놓고서 그 손님들 앉을 자리를 다 만들어 놓고 무대도 만들어 놓고 그러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약속을 안 지키고 빵꾸를 냈다, 못 갔다, 그러면 그동안 준비한 모든 것들이 다 허사가 되는 거죠.
그동안 준비하면서 드렸던 모든 그 준비할 때 그냥 있나요? 다 돈 들어가죠. 그 많은 돈들이 수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약속을 잡든지 그 약속을 꼭 해야 되는, 그 약속을 꼭 지켜야 되는, 그게 바로 책임 있는 그런 약속이더라고요. 그 약속에 책임감이 없으면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근데 한 번은 제가 약속을 못 지킨 적이 딱 한 번 있었는데, 그때는 어떤 때냐면 그 행정안전부라고 우리 그 기관이, 큰 기관이 있는데, 그 기관에서 거기 장관님, 여성부 장관님, 인적자원부 장관, 인사혁신처 장관님, 그런 장관님들 세 분을 모시고 큰 행사를 하면 500명 모여서 큰 행사를 하는, 거기서 이제 공연을 하긴 했는데, 그날 아침에 우리 어머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날 저녁에 행사를 해야 되는데,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행사를 가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없지, 아무리 중요해도. 어머님 돌아가셨는데 어떡해. 근데 그 상주는 그 바깥을 못 나가게 하더라고요. 한번 상복을 입으면 바깥을 못 나가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오늘 저녁에 행사가 있는데 우리 어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에 참석을 하지 못합니다. 그랬더니 그 담당자가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여성부 장관, 그 다음에 인사혁신처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장관이 3명이 오는 행사는, 그 행사가, 그런 행사가 없었었는데 그런 행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교롭게 우리 어머님이 그날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 저는 가지 못하고, 우리 팀들이 가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 담당자는, 아니, 당장 어떻게 또 이제 그 행사하는 그 팀을 준비를 시켜야 되는데 완전히 낭패가 되는 거죠. 그런 낭패가 되는 그런 일은 뭐냐면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 어떤 일이 있어도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근데 우리 인간,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만약에 이제 그 제주도에 행사가 있는데 가다가 비행기가 고장이 났다거나 연착을 했다거나 그 시간에 못 갈 때, 그럴 때는 이제 아주 낭패가 되죠. 요즘에 보면 결혼식장 같은 데도 보면 시골에서 이제 막 오잖아요. 어르신들 모시고 이제 시골에서 버스 타고, 관광버스 타고 오는데, 아니, 서울의 결혼식장은 시간이 탁탁탁탁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시골에서 오다 차가 밀려갖고 그 시간에 못 도착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식은 해야 되고, 막 그 시골에 계신 부모님들 참석 못하고 그냥 신랑 신부 그냥 막 결혼식 하고 그러는 것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약속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도 이 약속이 중요한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누가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어요. 우리 사람들도 약속을 지키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는데,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겠어요? 안 지키시겠어요? 지키시죠. 하나님이 그거 뻥이야, 그거 그냥 한번 해본 소리야.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꼭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자기 인생을 모두 포기해가면서 누구를 붙잡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으니, 감추어진 보화, 그거를 누구로 표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한 거예요. 밭에 감춘 보화 같은 그 하나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꽉 붙잡고 살아가는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선물을 주시는데 그 선물 중에 천국의 선물을 주십니다.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는 한번 죽으면 그냥 이게 끝인 줄 알잖아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죽지 않는, 한 번 죽는 것은 정황이 있지만 그 다음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천국은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살면서 오래오래 살면서 외롭고 쓸쓸하고 허전한, 내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가는, 이제 나이 60 정도가 되면 자녀들도 다 떠나가잖아요. 자녀들도 결혼해서 다 떠나가고 남편도 다 바깥으로 돌고,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그래요. 빈둥지. 그동안에는 가족이 이렇게 그 새둥지처럼 그냥 올망졸망 막 살았다가 이제 이 새끼 그 새들이 엄마가 아빠가 먹이를 막 주면서 그냥 입 벌리면서 그렇게 먹고 살았다가 어느 정도 나이가 되니까 그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날개에 힘도 없고 다리에 힘을 얻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 날아가죠. 그럼 뭐만 남아요? 빈둥지만 남는 거예요. 빈둥지만. 그러니까 남자들은 이렇게 그 일을 하고 막 바깥으로 돌아다니니까 그런 게 별로 없는데, 우리 여성분들은 이렇게 가족들 그냥 뒤치다거리하고 자녀들 뒤치다거리하면서 다 키워놓고, 그래서 하나 둘 이렇게 다 떠나가면 뭐만 남아요? 빈둥지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허전하고, 마음이 쓸쓸하고, 마음이 공허하고, 그동안 내가 뭐 했나? 그동안 내가 뭐 하면서 살았나? 그러다 보면 그때 갱년기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막 몸이 더웠다 추웠다 더웠다 추웠다 하고, 잠이 왔다 안 왔다 그냥 막 몸이 막 부대끼고 짜증만 나고, 그러니까 또 남편한테 또 그 하면 또 남편한테 싫다고 또 바깥으로만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이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마음이 막 공허한데, 그때 그 마음에 무엇을 채우냐?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는 거죠. 마음이 비어있을 때 그때가 아주 절호의 기회인 것이에요. 마음이 다 꽉 차 있을 때, 자녀들로 꽉 차 있고 물질로도 꽉 차 있고 건강으로 꽉 차 있고 그럴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을 시간이 없어요. 내 속에 꽉 차 있으니까, 내 주머니 불끈 쥐어져 있으니까. 그런데 빈둥지로 남았을 때, 내 마음이 공허할 때, 내 마음이 비어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빈둥지 안에, 이 공허한 마음 안에 가득 채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르신들은 이때가 가장 복된 시간인 거예요. 아, 이제 천국을 소망하는 때가 됐구나. 천국에 가까워졌구나. 이제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천국의 길을 준비해야 되는구나.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국을 준비할 수 있는 이 시간을, 이 때를 저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마음이 비어있고 공허해져 있는 이 때를 저에게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가득 담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밭에 감추어진 이 보화를 안 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갚아주십니다. 이 모든 축복 가운데 이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러한 영광의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어르신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이 밭을 산 것처럼 우리 믿음의 어르신들, 주님, 이제는 자신들의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큰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누리는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세상을 다 살아봤지만 헛된 것뿐인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어르신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주님께로 갈 수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천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어르신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삶을 누리는 귀한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녀들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녀의 자녀들이 잘 되는 놀라운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천국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어르신들 위해 이 나라 이 민족 위해 한국 요양 선교회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지어다. 아멘.